예수님 십자가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연을 먼저 알아야 된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질됐던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과정들만 봤을 뿐 영원히 사는 존재는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진짜 신이면 기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기적을 보여주고 불기둥 구름기둥 보여주고 하면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믿지만 그들 역시 시간이 흐르면 죽고 그 후손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죄만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또 그런 죄가 관영함으로 사람들은 죽는 것이 당연한 세상으로 변질됐던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13절 보면 백성들은 죄가 있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가면 손을 대지 않아도 죽임을 당하기에 하나님은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사람을 집으로 삼아 함께 살기 위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아담이 지은 원죄와 또한 후손들에게 유전되는 유전죄 또 사람들이 자신이 범한 자범죄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으로 모두 변질돼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어도 사단의 거짓말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글을 보는 많은 분들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정체는 원래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답게 아주 대단한 존재로 지었지만 그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었는데 신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배신했던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한 천사장으로 창조했지만 자유의지가 있는 천사장 계명성 마음에 욕심이 잉태했던 것이다. 잉태를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데 잉태라는 것인 원래 없었던 것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다. 계명성 입장에서는 원래 아주 대단한 존재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기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었고 이 욕심을 내도 가질 수 없는 것이었는데 분에 넘치는 걸 원했기에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은 그를 지옥으로 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사단으로 변질된 계명성 역시 하나님께서 집으로 창조한 사람에게는 함께할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집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려고 욕심냈던 것이다. 하여 창세기 때에 바늘만큼 빈틈이 보이는 하와를 깨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였고 아담도 정복하며 하나님의 집을 차지했던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집인 사람 역시 자유의지가 있고 악의 세계를 변질된 계명성의 존재를 몰랐기에 선악과가 아주 탐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인 줄 알고 사단의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갔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말이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텐데 말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고 신이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여 다시 마음속에 마귀를 쫓아내야 하나님께서 돌아와 애초에 함께 영원히 살려는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을 부어주어도 결국은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즉 사람을 사단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아주 완벽한 존재로 다시 창조해야 했던 것이다. 그 창조의 근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함을 가르치셨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근본적인 원인 즉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서 마귀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뜻인데 죽어야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이후 보고 듣고 배우면서 형성되었던 내 생각, 내 사상 혹은 신념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뜻이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만 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랬던 영원한 생명은 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명과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었기에
내 생각 내 신념을 마음속에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면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온전히 깨달은 자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다시 하나님이 와서 함께 거할 수 있고 사단을 지옥에 가둬 영벌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사연은 집으로 창조한 사람을 사단을 잡으려고 다 몰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또한 육체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단이 성분이 있기에 말씀으로 사단의 성분들을 모두 스스로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여 하나님은 초림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씌인 말씀을 자기 밭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뿌렸고, 그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예수님만큼 장성한 자로 성장했을 때 추수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결정한 순간부터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만, 한 번에 주지 않는 것은 혹시 모를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기에 초림 때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예수님을 잘 영접하여 천국이 완성될 수도 있었기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멸망당해 가고 있을 때 새로운 예언을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완성하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는 하나님과 함께했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배신하는 역할도 있고, 또 아담과 하와를 속여 멸망시키는 사단의 거짓 목자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예수님과 같은 목자도 필요했고, 또한 예언의 내용을 전하는 목자도 필요하고,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목자도 필요하고, 많은 배역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천국 완성하는 과정에 나 자신이 어떤 역할에 택하여지는지는 사람의 심태, 즉 마음의 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공의공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것이고, 부정부패 탐욕이 많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같은 역할로 택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수많은 목자들이 성경을 들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마치 개봉하지 않은 선물을 들고 설명하는 것과 같고, 진짜 구원할 수 있는 개봉한 선물, 숨겨졌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처럼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하여서 직접 가지고 계셨기에 천상천하에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세상 모든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계명으로 가르쳤고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사람들은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고 갔지만 사실은 마귀를 섬겼던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 계속해서 성경 속 모든 하나님 말씀들을 핵심 요약해서 올릴 것이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하시고 대대손손 복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길 바란다.